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12해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즉시 나았습니다. 그 여인을 낫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하였지만 그 여인만 고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단순한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 때문인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를 의미하나요? 죄가 없는 마음과 성령의 역사에 굴복한 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관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씨가 떨어진 내 장소는 어디이며 거기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 마음의 밭은 어느 것인가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 보면 네 가지 종류의 씨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실물교훈 58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것이며
사탄이 자기의 모든 악한 부하를 총동원할지라도 능히 그 말씀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길이 참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더욱 강하고 완전한 정신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가 길이 참는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산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보통 사람과 같은 이기적인 생활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재현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 58페이지에서 6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즉시 나았습니다. 그 여인을 낫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했지만 그 여인만 고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시대소망 347페이지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을 때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단순한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